며칠 전에 큰마을 사거리 건널목에서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물티슈와 함께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죠. 더운 날 물티슈와 함께 전도지를 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다 받아요. 그런데 건널목 건너편 휴지통은 전도지로 가득 차 있었고 땅바닥에 전도지가 지저분하게 뒹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티슈만 갖고 전도지는 버린 겁니다. 벌어진 전도지를 보면서 마음이 찡해졌어요. 이 전도지에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문구와 우리를 사하시려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말이 적혀 있는데,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말, 물티슈 한 장보다 가치 없는 말이라는 게 속상했던 겁니다. 만약에 어떤 전단지에 둔산동 땡땡식당 매주 금요일 점심 무료라는 문구가 있었으면 사람들은 그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에게 이게 진짜냐고 물어보고 그날을 잊지 않으려고 전단지를 보관하고 그걸 들고 금요일 점심에 그 식당을 찾아갈 겁니다. 하지만 전도지를 받은 사람들은 물티슈만 갖고 전도지는 버립니다. 거기에 적힌 내용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5장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예수님 믿으세요와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티슈 하나의 가치도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남들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무시하는 그 말을 믿고 따르고 전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300년 전쯤에 독일에서 살았던 작가이면서 철학자였던 고트홀트 레싱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내가 무슨 상관인가? 예수와 나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넓고 깊은 계곡이 있다. 당시에는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았던 말인데, 여기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나와 예수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분이고 훌륭한 말씀을 하시는 건 알겠는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비판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목사에게 이런 말 하는 게 미안하고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을 믿지 못하는 걸 답답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걸 믿고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믿지 못하는 걸 믿고 또 이것을 나 혼자 믿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가 되었나? 우선 떠오르는 건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부모님에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모태신앙이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걸 믿으면 땅에서 복을 받고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듣고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 친구가 죽어서 좋은 데 가려면 부처님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그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교회는 저에게 또 하나의 가정처럼 편안하고 좋은 곳이었고, 여기서 만난 분들은 가족처럼 가깝고 친근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과 믿음을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죠. 가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아직 은혜와 체험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라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나와 예수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어떤 계곡이 있었고, 도대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비판적인 이야기도 듣게 되었죠. 사람이 살면서 저지른 잘못은 각자 스스로 책임져야지, 기독교처럼 꿈에서도 본 적 없는 예수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건 너무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 이런 비판이었습니다.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저질러 놓고 교회 가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교회의 위선과 타락을 비판했죠. 내가 가족처럼 생각했던 교회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점차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희미해졌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사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것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5장 5절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까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몇 가지 먼저 살펴볼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선 6절에 나오는 연약할 때와 경건하지 않은 자입니다. 연약할 때로 번역된 헬라어 아스테네스는 약하다, 힘없다, 특별히 병이 들어서 무기력하다는 뜻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건강하지 않아서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태가 연약한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아세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세베스는 예배라는 뜻이고 안은 그렇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세베스는 예배하지 않는 사람, 더 크고 중요한 근원적인 걸 숭배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7절에 의인과 선인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의인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고 사회적인 의미입니다. 사회적으로 흠이 없어서 명예롭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선인은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 좋은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의인은 존경받는 사람이고 선인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8절에 나오는 죄인은 헬라어 하마르틀로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건 관역에서 화살이 벗어났다, 빗나갔다는 뜻을 가진 하마르타스에서 나온 말로 관역에서 빗나간 사람, 목적에서 어긋난 사람, 범죄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단어들에 인간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 않은 사람, 의인과 선인이 되길 바랍니다. 무기력하고 약해서 남에게 의지하거나 무시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하고 힘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흠없는 의인이 되고 싶고, 사랑을 받는 좋은 사람, 선인이 되고 싶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크고 근원적인 것을 예배하면서 거기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경건한 사람이 되길 바라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바라는 거, 또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거,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축복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건강한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의미 있게 살길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수고하죠. 그런데 삶의 어느 순간에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고, 내가 바라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이 아주 다른 걸 봅니다. 내 능력과 의지는 부족해서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이용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고, 사랑받지 못해서 외롭고 사랑받으려고 꾸미고 과장하는 걸 알게 됩니다. 먹고 마시는 기쁨도 시들해지고, 남들보다 일찍 승진해서 연봉 얼마 더 받는 것도 그다지 보람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 같지만 실은 내 자신을 더 믿고 숭배해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헛된 걸 남들은 몰라도 나는 잘 알죠. 저는 30대 중반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허무하고 모래나 먼지처럼 작고 작았습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들이 발가벗고 춤을 추는 것 같았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아둥바둥했지만 이겨도 좋은 걸 몰랐고 지면 아주 분했죠.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으면서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사람,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는 죄인이라는 걸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게 되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때였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힘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는 의욕에 넘쳤을 때,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고 자신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고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간절히 찾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연약한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아직 죄인인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면 그 사람이 나였던 거죠. 그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어느 겨울날 공원 벤치에 앉아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절망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현실로 이끌어 주신 사건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가끔 드물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인 에우리피데스라는 작가가 쓴 알케스테스라는 연극이 있어요. 지금으로 하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잘 알려지고 널리 공연되었던 그런 연극입니다. 이 연극에 아드메토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신들에게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감사 제물을 바치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운명의 여신이 벌로 죽음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누군가 아드메토스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으면 이 아드메토스 왕을 살려주기로 합니다. 아드메토스 왕이 자기 대신 죽을 사람을 찾죠. 아드메토스 왕이 맨 처음 자기 대신 죽을 사람으로 생각한 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을 찾아가서 어머니 아버님은 살 만큼 사셨으니까 저를 위해 죽어주십시오 부탁했더니 아드메토스의 부모가 우리의 삶도 소중하다. 너는 우리를 위해 죽을 생각 안 하면서 왜 우리 보고 너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냐? 이러면서 거절합니다. 그런데 아드메토스 왕의 부인인 알케스테스가 이 연극의 제목이죠. 이 알케스테스가 자기가 남편 대신 죽겠다고 자청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죽으려고 했던 이 알케스테스는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훌륭한 아내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안드레엄 성도가 참 알케스테스 같아라고 하면 이게 아주 훌륭한 부인, 신사임당 같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 이런 연극이 그 시대에 널리 알려지고 공연되었을까요? 왕처럼 고귀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건 좋은 일이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죽는 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백성들과 여성들에게 세뇌시키고 선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대는 왕처럼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비천한 사람이 죽어야 했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죽는 아내가 칭찬받는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드물고 선인을 위해 죽는 일도 가끔 있는 희귀한 일이라고 합니다. 의인과 선인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 반대말은 죄인이에요.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는 게 쉽지 않은데 명예도 없고 사랑도 없는 범죄자를 위해서 죽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는 일은 어리석고 헛된 일입니다. 죽으려면 최소한 왕이나 남편처럼 높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왕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빗나간 인생 사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죽음과 버림받음을 받으셨고 죄인의 심판이 아니라 의인의 화평을 누리도록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가 자기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불경건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근거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깨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이 선포에 아멘하고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우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과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연약하고 불경건한 죄인의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건 죄인으로서 사랑을 믿는 일입니다. 2008년도 이상문학상 대상 받은 소설 제목이 사랑을 믿다예요. 이 소설에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랑과 믿음, 상당히 어려운 조합이다. 그나마 소망은 뺀다 쳐도 사랑과 믿음 중 하나만도 제대로 감당하기 힘든 터에 감히 둘을 엮어 사랑을 믿다니 뭐가 뭔지 모르게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이 말은 30대 중반의 남녀가 헤어진 연인을 생각하면서 사랑했던 지난 날을 떠올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사람이 사람을 믿는 일도 어렵습니다. 내가 사랑을 했나? 그 사람 믿었나? 의심스럽고 거짓말 같을 때가 있죠. 눈에 보이는 사람 사이의 사랑과 믿음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 질문은 어떤 증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교리를 공식처럼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뭐가 뭔지 모르게 모호하고 추상적인 일이고 끝까지 우리 삶에 수수께끼처럼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여러 고민과 실패와 후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뚫으시고 우리 마음을 깨트리시고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불경건한 죄인인 걸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어지고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 삶에 그전에 없던 평화와 생명과 의미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전의 나처럼 또 지금의 나처럼 연약하고 불경건한 다른 사람에 대한 너그러움도 알게 되죠. 사랑을 믿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외롭고 괴롭고 슬픈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는 사람, 사랑을 믿는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사랑과 믿음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죠.